여러분 골프 선수 우리 최경주 선수 잘 아시죠?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진짜 우리 힘들 때 힘을 주었던 정말 예수님 참 잘 믿는 우리 선수죠. 우리 최경주 선수가 고비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곳에 한 2년 정도 살았을 때인데 그가 미국에 가서 PGA 뭐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영어라고 합니다.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경기도 위축이 되고 뭐 인터뷰하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까 봐 그러니까 선수가 좀 대범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이 약점 때문에 상당한 2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선수 생활했는데 하나의 어떤 자칫 잘못하면 선수 생활도 못할 만큼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내 되는 분이 아주 신앙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아내 때문에 이제 최경주 선수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됐는데 그 아내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인데 그걸 줬습니다. 그걸 이제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 들으면 일단 무조건 찔러보잖아요. 배짱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작두 타는 도사도 전도하고 아무튼 참 기가 막힌 어떤 전도에 대한 에피소드 어떤 승리의 소식들이 거기 많이 있죠. 그것을 보고 그때 상당히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최경주 선수가 써놓은 자서전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때 본인이 붙잡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 비디오를 보고 그 김기동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잡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냐. 영어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이런 담대함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가 짧지만 영어를 할 때 저 사람들 들어주게 해달라고. 영어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왜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는지 진짜 배짱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경기장에 가도 뭐 짧은 영어를 하더라도 아주 자신감 있게.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알아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 내가 왜?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어디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다. 내가 너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담대함. 이 골프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담력이라고 할까요? 배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해요. 소심하거나 뭐 쫄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진짜 이 골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탱크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은 것만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배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경주 선수도 그 이후에 선수로서의 진짜 전환점이 바로 말씀 붙들고 갑자기 배짱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선수 인생의 상당히 큰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조금도 제가 우리 티켓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상륙작전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화가 상영된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관객 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많이 보았는데 관람객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관람객들은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고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공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역사적인 숨어있던 사람들을 영웅들을 발굴해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아무튼 재밌다. 관람객들은 주로 그런데 영화 평론가라든지 그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수준 이하의 영화다라고 해서 아무튼 찬반이 상당히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제 보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오전 2시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고 뭐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내려간 거죠.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들이 인천을 거점으로 해서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고 하는 어떤 첩보부대를 그만해야 되겠다. 괜히 영화 보시는 분들 재미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첩보부대가 인천에 가가지고 조수간만의 차 뭐 여러 가지 정찰 활동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에게 이 정보를 주고 결국에는 D-Day 잡아가지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확률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성공 확률.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대 1? 5,000대 1이래요. 5,000대 1. 여러분 5,000대 1. 대학교 만약에 5대 1이라고 하면 경쟁률 높은 겁니까? 안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거예요. 5대 1 아니요 3대 1만 돼도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 확률 5,000대 1의 성공 확률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5,000대 1이라고 하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5,00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제로에 가까운 것 5,000대 1, 5,000분의 1 이 정도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시행했는데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5,000대 1의 확률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00대 1. 왜냐하면 이 주석이나 다른 책에 보게 되면 먼저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게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어불성설이라고 할까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2절 보니까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하는 건 이제 고기를 다 잡고 아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퇴근 준비를 퇴근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배를 다시 타고 바다로 나가자고 할 때 과연 나갈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 부분과 전혀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배를 모든 걸 정리정돈 다 하고 났는데 다시 한번 배를 띄워서 나가보자라고 할 때 누가 과연 그거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아마 5,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4,999명은 아마 안 나갈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끝났고 이제 퇴근 다 준비했고 이제 다시 그물을 또 챙겨서 나간다는 자체가 5,000명에 하나 나갈까 말까한 확률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통 깊은 데는 이 디베랴 광야나 이 갈리 바다에서 깊은 데는 고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보통 고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 얕은 곳, 좀 이런 곳에 고기가 좀 몰려 있지 저 깊은 바다에는 진짜 큰 이런 고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잡아들일 만한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잡는데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했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도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면 5,000명에 1명 정도는 그래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으로 보거나 무엇을 보도 깊은 곳은 고기가 없고 얕은 곳에 항상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면 5,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갈까? 나머지는 아마도 안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비전문가였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어 퇴근 준비 다 했고 배를 다 정박하고 건물도 다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나가자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나서 한 번 더 나가면 혹시 기대감에 나가지만 완벽하게 실패하고 나서 다시 나가자고 하면 무슨 의욕이 나서 나가겠느냐? 이것도 5,000대 1. 깊은 곳으로 가는 것도 5,000대 1. 그런데 더 5,000대 1은 뭐냐면 예수님은 목수고 자기는 어부인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배를 가지고 나가자. 누가요? 물론 자기보다 좀 더 경험이 있고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 나보다 좀 나니까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할 텐데 엉뚱한 목수가 와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쳐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업으로서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이건 아마 5만 대 1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장로님이 건축 설계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예. 이 건축 설계 하시는 전문가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예를 들어 장로님 제가 건축 설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하고 콤파스 갖고 와요. 그럼 가져오시겠습니까?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봐요.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장로님이 건축 설계 전문가시냐. 근데 장로님 건축 설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하고 콤파스 갖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 자하고 콤파스 그거 요즘 누가 씁니까? 다 컴퓨터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자하고 콤파스로 좀 배워보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장로님 배우시겠냐고. 여러분도 배우겠어요? 아니요, 배울 일이요. 이건 5만 명이 건축사를 놓고 제가 저한테 자하고 콤파스 갖고 오라고 내가 건축 설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5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요? 5천 명 중에 이거는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건축의 설계사 분들이 한 명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모르죠. 저를 또 병원으로 이렇게 모셔가려고 한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재범 성도님이 이 우리나라에서 또 떡을 만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분 손에서 딱 나오면 그냥 웬만한 떡은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아주 이 아트에 가까워. 한국에서 떡하면 어디 떡이에요? 복떡. 예. 이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예. 예를 들어 정재범 성도님 내가 떡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떡 가르쳐 줄게요. 제가 지금 30년 떡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빨리 절구통하고 갖고 와. 그러면 정재범 성도님 절구하고 절구통 갖고 오겠어요? 이 절구통하고 절구를 갖고 오겠냐? 이거 내가 떡 만드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누가 갖고 옵니까? 5천 명의 떡을 만드는 기술자를 놓고 제가 떡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거든요. 예. 근데 떡을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절구통하고 절구 가져오라고 하면 한 명도 아마 5천 대 1이 아니라 5만 명의 기술자가 있어도 한 명도 안 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명 더 할까요? 우리 영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문총 어디 있어요? 이문총 그래. 이문총이 아까 이제 저 여기 이 교정을 했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더라. 예. 야 미국은 거지도 잘하더라. 뭘 그래. 제가 이문총 우리 청년이 영어를 잘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발음. 아름다운. beautiful. 한번 따라서 해봐요. Beautiful. 예. beautiful이 아니라 beautiful. 따라서 해봐. 이래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beautiful. Beautiful. 그거 참 말 안 듣네. 다른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플라워. 꽃. 플라워 한번 해봐요. Flower. 뭐야 이거 미국 가다 마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그만할게 시간 관계서. 만약에 내가 우리 이문청 청년이 영어를 잘했는데 우리 송은지 사역가서 영어 잘하고 우리 영어 잘하고 주연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영어 가르쳐 줄게. 송은지 사역가서 이리 와봐. 자 따라서 해봐요. beautiful. 그럼 그대로 따라 하겠어요? 목사님 발음 beautiful 하겠어요? 플라워 이거 안 따라서 할 거다. 이게 왜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따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영어 가지고 미국 건너갔다가는 굶어 죽어요. 가지도 못해. 이거 어디가 써먹지도 못해. 예. 장로님이 저한테 건축 설계 배우겠어요? 자하고 콤파스 갖고 오라면 와서 배우겠냐 이거죠. 영어 배우겠어요? 떡 저한테 배우겠어요? 절구통은 절구 가지고 오라면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수가 예수님에게 깊은 데로 가자. 다 퇴근 준비했는데 바다로 나가자. 이 얘기는 깊은 바다다 지금 퇴근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기를 안 잡아본 분이에요. 고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가 와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5만 명에 한 명도 아마 안 듣습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누구보다도 고기잡이의 전문가를 자처했던 베드로가 5절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만약에 말씀에 의지하여를 빼고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빼고. 자,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빼면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다라는 의미뿐이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밤새도록 실패한 곳에 또 한 번의 실패를 또 경험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뿐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 문장 자체를 빼버리게 되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실패한 것뿐이 더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목수이지만 당신이 하시는 이야기, 그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할 때 6절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다고요. 예,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곧 실상이 된다. 반드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말씀에 의지하니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능력이 행사가 되지 않고, 왜 풍성함이 없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 삶에 말씀이 없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목수말 듣고 가서 금을 내렸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거 더 조롱거리 아니겠습니까? 당신 이게 바보 아니야? 당신도 못 잡는 걸 무슨 목수말 듣고 와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이거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된다. 아멘.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면 뭐라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가면 현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연합군의 전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면 살상자만 사상자만 많이 날 뿐이지
도대체 5,000대 1의 확률도 안 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우선 군량미를 챙기고 전쟁의 전술을 짜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그리고 자신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님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즉시 여호사밧 왕이 떠올린 게 누굴 떠올려냐면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조상들이 뭡니까? 이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역대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자, 하나님께만 모든 걸 온전하게 맡기자.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 말씀, 우리 성경에 주신 이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러니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약한 자 같지만 주님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이유가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전쟁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와 명예, 귀, 부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으니 지금 우리는 능력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 붙듭니다. 내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부도 있고 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일 너희 전쟁을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전쟁하는 척만 하고 줄만 서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들어올 때 너희들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줄만 서 있어라. 대오를 맞춰서 줄만 서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가서 전쟁을 하러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거 준비한 거 없습니다. 뭐 칼이나 뭐 창 이런 거, 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줄만 서 있었어. 줄만 쭉 서 있었습니다. 이거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죽으려고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셨어요. 환장.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 이거. 전쟁인데 전쟁 도구 없이 줄만 서 있네. 그 뭐예요? 관역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줄만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 족속이, 두 족속이 하나에서 하나를 쳐. 근데 왜 쳤는지 몰라. 셋이 연합군으로 왔는데 둘이 하나를 치네. 그리고 싹 멸절시켜. 그리고 그럼 뭐 남았어요? 둘 남았죠. 둘이 보니까 서로 또 쳐. 그래서 뭐 했어요? 자멸, 공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 20장 22,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둘이 하나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둘이 또 서로 쳐 죽였다. 그리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줄만 서 있어요. 줄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적군들은 워낙에 강하고 담대하고 크고 우리는 연약하니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알았다, 너희는 나가서 줄만 서 있어라. 그리고 줄 서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둘이 하나 죽이고 둘이 붙어가지고 다 죽여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리고 줄 서 있다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뭐 한 게 있습니다. 뭐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은 뭐 했어요? 그냥 줄 서 있었어요. 싸우는 척하고 줄만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가니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됐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오늘 너의 목을 베서 내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배짱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다윗,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봐서 몰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승리는, 항상 축복은, 항상 역사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목수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5천 명 중에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요, 예수 믿으면 소위 말해 팔자 고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을 할 때, 이 건물이 하나님 주신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열려 있지요. 사모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 하나님 여기 주시라고, 여기 달라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 38평 작지만 여기 달라고, 창문 만지고 바닥만 여기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건 택도 없는 얘기. 그래도 주님이 보여주신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보증금도 넘을 수 없고 월세도 넘을 수 없고 조건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집에 방에서 드리면 가서 기도하고 오르락내리락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할게요. 주인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목사님 계약합시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지? 부동산에 와서 막 줄줄 울고 뭐 짜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 자기 와이프 꿈에 나타나서 3층에 포도밭인데 뭐 포도가 뭐 쭉 그만할게, 시간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건물집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들어오면 이거 건물 다 나갑니다. 왜요? 1년 동안 공성을 단 한 명도 보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뜯어가지고 졌는데, 대출 받았는데 이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임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했죠. 그렇게 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으니 도와주셨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들이 임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차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사 갈 때 이 건물 팔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사 우리 보고 사라 그래서 우리는 안사들, 내가 3,800평이면 사지만 38평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1, 2, 3층이라고 해도 3,800평이면 내가 사지만 38평은 좀 작다,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그럼 팔리게 기도해 달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책임지게 기도한다. 걱정 마요, 팔립니다. 몇 개월 내에 팔립니다. 팔고 나갔잖아요. 우리보다 더 먼저 나갔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아니지만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은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돼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부와 귀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배웠고 말씀을 알았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전쟁에 나가겠으니, 우리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를 줄만 서 있으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짱 좋게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이 고백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진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상륙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말씀 상륙 작전, 다 낙동강 이남만 남고 전부 다 이제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보급로를 끊고, 그래 서울을 수복하고 완전히 적의 어떤 퇴로를 차단하고, 그렇죠? 뭐 등등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이기는 어떤 반환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아니 이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5,000명 중에 한 명도 도전할까 말까 한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삶에 상륙하면 말씀 상륙 작전이 되어서 절망의 복음로, 사단이 주는 절망의 복음로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실망의 복음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승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상륙 작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상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망의 복음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절망의 복음들을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서울이 회복되는 것처럼, 수복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동강 남쪽만 남아서 부산 한 언저리만 남아있을지라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전쟁이 반전되었던 것처럼 몸뚱아리만 남아있을지라도, 생명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뭐 내놓을 거 하나 없을지라도 그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산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인적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됐던 것처럼 몸뚱아리 하나만 남고 생명 하나만 남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완전히 반전하기 어려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상륙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5,000대 1이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대 1이지만 승리를 확신하고, 확신한 메가대장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5,000대 1의 성공 확률이었지만 성공했던 것처럼 5,000분의 1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말씀을 잡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말씀 상륙 작전.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된다. 아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뭐 누구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베드로가 지금 말씀 붙들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5,000명 중에 한 명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붙들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그물이 찢어도록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말씀 무슨 작전? 기도하겠습니다.